며칠 전에 파주 쪽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급한 아는 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시는 어머님이 병원에 계신데 아마 이 산소호흡기를 띄어내면 곧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고 목사님 오셔서 임종예배, 발인예배, 또 장례식 일체를 예배로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의뢰를 받았어요. 산소호흡기를 띄면 이제 당신께서 평소에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아마 자녀들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병원 당국의 얘기 듣고 이제 그분께서는 다급히 이제 임종하실 어머니께 임종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자녀의 마음으로 긴급하게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가서 위로해드리고 당연히 가서 기도해드리고 당연히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와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임종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관 예배 또 돌아와서 남은 유족의 위로 예배까지 다 일절 그거는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세상에 산소호흡기를 띄었더니 정신이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나 아마 그 자녀분들도 유족이 될 뻔하다가 이제 갑자기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시고 자리를 보존하시게 되었다고 이제 응급실에서 또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옮기시게 되면 아마 이제 장기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었던 프로그램은 뒤로 미뤘지만 이 1년의 과정을 제가 준비하고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래서 준비를 그런 관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죽음을 앞두고 이 사경을 헤매는 분에게 얼마나 유효할까? 얼마나 이것이 효과 있게 전달될까?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삶에서 어떤 삶의 모드로 양식으로 만들어져 가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매너가 이미 천국 사람이 되었을 때 임종은 그냥 스쳐가 지나가는 것인데 그 인격과 그 사고와 그 철학과 그 삶의 가치관이 죽는 순간 흔들어 깨워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이것이 얼마나 유효할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임종 직전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그분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저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긴하게 전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천국을 그 순간 소망하게 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죠.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바깥에 교회 바깥에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은 또 어때요?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생각하지. 보니까 안타깝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일상에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허둥대지 않고 저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출발을 두고 끝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이 역사의 이 흐름도 하나님이 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 종말도 만들어 놓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글을 써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하늘의 원형을 땅의 모형들 또는 땅의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하늘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 그 완성이 이미 하늘에 있어 라고 하는 하늘의 원형을 이 땅의 그림자 모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오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하늘 원형을 땅의 모형과 그림자를 기록해서 하늘 그 원형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하면 신약은 어떤 책이냐? 신약은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꿈꿔왔고 대망해왔던 그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와서 이루고 살고 완성하고 간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하늘 원형을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 통해서 이해시키는 책이라면 계시록은 하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기록하여 이 땅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그 한 예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가 죽고 성천한 후에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래서 하늘로수의 예수의 사역을 이 땅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직접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하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그것을 한 사도가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그러므로 그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예비해왔고 그리고 이루었고 앞으로 완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오신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오신 구원자가 다시 와서 인생과 역사를 완결을 지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 복음을 예수의 삶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의 삶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는데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인 우리도 그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매 시간들, 우리의 살아가는 여정 자체가 복음이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원형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원형을 설명하는 모형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형과 모형. 천국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눈물이 없는 곳이고 거기에는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곳이라고 한 그 천국.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즐거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취했던 성취감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끽하는 그 행복, 그 무한함만 하겠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근데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시로 도전으로 다가오고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그 이상의 너무 과격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억울하지만 내가 똑같은 수위의 공격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하고 손해를 봅니다. 아니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험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저 자동 무도한 세상 세력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더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광야를 사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시편 22편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가려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들의 멸실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을 하며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가 주에게 그토록 의지했다면 주가 그를 구해주겠지.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를 비웃습니다.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며 주께서 나를 흙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과 발을 찌르고 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시편 22편에 소개되는 이 시는 분명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외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계를 사실 때 남의 것을 탈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를 향한 세상의 질시와 박해와 핍박은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그의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고 그 비참함, 그 슬픔, 그 절박함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인에 마치 예수의 생애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암담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다른 부분에서 다윗의 또 다른 시를 읽어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1절에 언급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의 집밥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그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임을 보겠지만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응분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시인입니다. 같은 다윗이 어떤 때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이 고통을 어찌 모른 채 못 보고 이렇게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했던 이 시인이 또 다른 상황에서는 뼈마디 하나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주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시들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누구와 똑같이 닮은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예수의 삶을 다윗이 앞서서 살아낸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 다윗이 살았더니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겨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27절 28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참고 이겨냈더니 좋은 날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만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 이 삼라만상 세상 모든 역사와 흐름과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삶과 예수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의 삶에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삶이 또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그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는 그 예수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지 우리의 매일매일 시간은 복음의 내용으로 살아내고 있는 과정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받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더욱 정확하게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무지하고 완벽하고 도덕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죄짓지 않고 무엄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윗의 삶, 예수 삶을 기록해서 이것이 광야이고 이것이 그 외의 너희들의 여정이다라고 기록하여 보여주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를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그리스도 그 삶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너희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살고 그 예수를 닮으려고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잃지 말라고 항상 어디로 엇나가고 어디로 실패하고 어디로 어그러지더라도 나가 바라보고 내가 다시 돌이킬 그 방향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그 방향성을 향한 삶을 살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실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실패, 거듭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내가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 방향이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설정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 언급된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 복수죠.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들 복수입니다. 당시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다 글씨를 써서 그것을 둘둘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양피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피지에 글을 써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재산가 아니면 유력자,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던 귀족의 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당에서 양피지 가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사람이 읽는 것이죠. 읽으면 듣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는 듣고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성경이 흔치 않았던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단지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자도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책임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나타남이 무엇이냐? 예수의 삶이고 그런 삶을 가리켜서 복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계시의 일들은 예수로서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때가 이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사역을 완성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 않고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단서를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해괴망측해서 꿈 깨고 나서도 뒤숭숭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경건하다고 소문나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이런 꿈을 꾸었죠.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꿈속에서 왕이 큰 신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밑으로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이 말해줍니다. 큰 신상, 그렇게 금과 은과 철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는데 어디에선가 삽으로 뜬 돌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돌멩이가 날아오더라는 것이죠. 난데없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딱 치는데 신상이 그 돌에 맞아서 박살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떠여지는 돌이 뭐냐? 삽에 떠여서 날아오는 이 돌이 뭐냐? 신학자들은 이구동성, 그 돌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 악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왕의 꿈 해석은 BC 605년의 일이었습니다. BC 605년 갈가메스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바벨론 왕이 자신이 점령한 그곳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의 유대인들을 몽땅 그쪽의 귀족들 쓸만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잡혀가는 포로 속에 다니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이었습니다. 잡혀가서 5년 후에 이 꿈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은 장차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와서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가 와서 이룬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고 그가 교회 시대에 인을 뗄 자다라고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요 곧 다윗의 뿌리였는데 그가 승리를 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 책의 인이 어떤 인이었느냐? 그 책의 인이 어떤 인이었느냐?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을 다시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옮겨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띠끌 가운데서 잠드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이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엄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화에 두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것을 봉인해 두라. 좀 비밀에 붙여두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알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봉인했던 비밀의 책, 그것이 뭐냐? 앞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누가 이 비밀의 책을 읽혀주기 하기 위해서 인을 떼어줄 것인가 하고 사도 요한이 울고 싶다는 것입니다. 묵시색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온 사자가 그 인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 인은 예언된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봉합하여 들어갔던 그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를 이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되었으니 교회의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과정이 적힌 책, 그 책의 인이 이제 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사도 요한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묘사를 했느냐는 말이죠.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하나의 관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요한은 지금 계시를 환상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눈을 들어서 보고 있는 장면은 환상입니다. 하늘의 묵시 세계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영원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받는 모습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직 그 나라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 일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 없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예수가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의 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어렵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쉽게 풀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10절이 이르는 말인데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면서 우리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 도대체 언제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봐라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런 말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무트로 형성되었다는 것, 또 물이 그때에 세계의 홍수로 잠겨서 온 세상에 망해버렸다고 하는 사실, 이런 성경 말씀의 기록들을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멸망의 때가 되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이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이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한 말이나 일맥상통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분초 단위를 살면서 또 변하지 않는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대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천국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위로하려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실은 없는 것 같아. 상심하고 낙담될 때마다 두 갈래 길에서 갈등을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말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비가 와? 비가 온다고 했지. 근데 뭐 안 오잖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또는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는데 예수가 오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그 종말이 언제 오냐? 비아냥 그리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둔하고 순진하고 철없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취급을 합니다. 근데 노아 때 비가 왔습니다. 120년이 지난 후에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읽고 확신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이미 시작된 그 일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끝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속히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시간적인 면을 강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 완성의 필연성을, 그 하나님의 일의 확실성에 강조를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겁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바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날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을 믿으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여 살아나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